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을 한 5년 하다 보게 되면 5년 정도만 해도 성경에 거의 많은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듣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대적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거꾸로 틀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비방해서 흠집을 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자, 식사를 하러 초대했을 때는요, 그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죠?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청하는 바리새인은요, 아직은 그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풍습이라기보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했을 때는요,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호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호의를. 그래서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보통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집 사람에게 축복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는 초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분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당시는 이제 길이 더러우니까 집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겨줍니다. 자, 그리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이제 향유를 부어야 돼요.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제 더러운 냄새들이, 왜냐하면 그 중동 이스라엘 땅이 덥잖아요. 더우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땀이 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좀 식어요. 식는 순간부터 그 땀 냄새가 이상하게 꼬리꼬리한 냄새로 바뀌어지게 돼요. 땀을 흘리게 될 때는요, 별반 냄새를 몰라요. 근데 땀이 흐르고 땀이 좀 식었어, 굳어진 다음에는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향수를 발라줍니다. 근데 발을 씻기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내게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거리가 이제 지금이야 우리 신발도 다 신고 양말도 신고 거리도 흙 밟는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당시 그렇지 않죠. 길바닥에 양똥은 대수고 소똥, 말똥 다 굴러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이 엉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이 그 발을 씻는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잘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를 발을 씻기는 거예요. 두 번째, 향유를 붓는 것은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게 되면요, 향유가 몸에 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집에 들어오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스며들듯이 당신에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향유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행동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가 이제 입에 키스하는 것이 아니고 뽀뽀가 아니고 이 볼을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 쪽쪽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입을 맞춰주는 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의미로 이제 키스를 하게 돼요. 인사 키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습관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받은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 주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롭지 않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인사를 하지 않았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니 왜 저가? 아니 선지자라면은 앞을 내다볼 수도 있고 사람도 볼 수도 있고, 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 몸을 저희에게 다 맡기지? 의심이. 아니 자기 집에 초대한 사람을 의심하면 되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좀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행하는 주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가 맞아? 정말 선지자가 맞아? 선지자가 맞다라고 믿었다면요, 그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겁니다. 저가 선지자가 맞나? 이런 의심.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게 돼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린 다음부터는요, 넘어뜨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죽일 것까지, 살해할 것까지도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반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호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초대해보자, 호의를 베풀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과, 두 번째는 혹시 이 예수를 걸려 넘어뜨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집에 와서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와가지고 발을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집에 초대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의 집은요, 거룩한 집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3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요?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죄인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인데 죄인인 여자가 주님이 식사하시는 그 집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아마 군중들이 밖에 있었을 거예요. 초대받은 자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터인데, 그 군중의 틈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닦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 이 죄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인데 어떻게 자기의 몸을 다 맡기느냐, 의심이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로 꺼낸 소리도 듣지만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소리도 들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있어요.
아이고 내 겉으로만 하는 것까지 아시지 내 속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듣지 못하실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 속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겉으로 내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아니 저 여자에게 몸을 맡기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우리 마을에 죄인인 여자 아니야. 죄인인 여자에게 몸을 맡겨?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의로움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가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식사가 중간에 마쳤는지 다 끝났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하게 된 겁니다.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 쩔쩔매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준 자가 두 사람 다 빚을 몽땅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은 그 탕감받은 자가 주인 어느 탕감받은 자가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때 말해요. 아이고 그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간씩 다르게 나와 있죠. 다른 세 군데에서는요, 두 군데에서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 또 발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건 다 뭘 말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왜 허비해 버리느냐, 못 쓰게 만드느냐 초점을 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왜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해 준 자가 그러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께 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판단이 옳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내게 한 행동을 너가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몬이 하지 않았던 습관적인 환영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지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과 이 여자의 행동, 하지 않은 행동과 한 행동의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시몬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호감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호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감이 남보다 더 컸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호감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게 되고 눈물로 그 발을 닦게 되고, 여자의 머리털은요, 그 당시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그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이 여인이 하게 됐던 것이, 왜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왜 머리털로 발을 닦고, 왜 눈물로 쏟아서 물을 만들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이 입을 맞췄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크기, 사랑의 크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근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그 사랑의 크기가 변화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신의 죄가 많이 사해졌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47절 말씀하게 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주님에 대한 호감과 사랑이 많아지게 되었는가? 바로 자신이 죄인인데 내 죄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해 주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의 양이 사랑의 양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즉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많아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죄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달아. 그러면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죄 사함의 크기가 작으면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한 크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사람이 똑같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치는데 똑같이 10,000원짜리를 훔쳤어. 10,000원짜리를. 근데 걸려가지고 주인이, 야, 이 도둑놈들아, 당장 경찰서에 넘겨가지고 이 콩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화가 벌어내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아이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용서해달라고. 주인이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게 되니까 아이고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아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용서받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은 10,000원짜리 용서를 받았지만은 1,000,000원짜리 용서를 받은 것처럼 감격을 해.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용서를 받았는데 아이고 10,000원짜리는 용서해 주는 거지, 10,000원짜리 용서 받은 거에 감격을 가져요. 그러면 1,000,000원짜리 용서받은 10,000원을 훔쳤지만은 1,000,000원 용서받은 감격을 가진 자가 용서해 준 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감격적이고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 이러는 거죠. 이거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까짓 거. 이렇게 내 죄 용서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자와, 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갖는 자와 용서해 주신 분을 향하여 대하는 그 마음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용서받더라도 그 용서받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내게 감격적인가, 그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양이 커져야 돼요. 아니면은 끝까지
더 용서해 줘놓고 뭐냐 생색낸다고. 우리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용서 받는 쪽에서 그까짓 거 용서해 줘놓고 생색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작은 일에 용서 받았는데 야 너무나 고마운 거, 야 이걸 용서해 주다니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어느 사람이 용서해 준 자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크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합니다. 수고하게 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죄사함의 사랑이 크구나. 그 크기만큼 봉사하시면 돼. 그 크기만큼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죄 사함 받는 그 크기만큼, 감동을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헌신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또는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전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면 돼요. 남이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고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받은 은혜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돼요. 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저 사람 수고를 안 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에 뭐가 떠나가요? 받은 은혜가 떠나가고 받은 사랑이 떠나가고 뭐가 싹 틉니까?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하고는 죄가 싹 트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주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 내가 느꼈던 사랑의 크기, 내가 죄사함 받았던 그 죄사함의 크기, 그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른 크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지만은 어떤 이는 감격적으로 그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감격하고 어떤 이는 그까짓 거 용서해 줘놓고 생색을 내기는 용서 받았는데 마음이 그까짓 거 용서해 줘놓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손자 선물 주잖아요. 근데 어느 녀석은 아이고 할머니 고마워. 아이고 할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이걸 주고 그냥 너무나 고마워. 그럼 목에 매달 막 뽀뽀를 하고 그래. 그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한 거야. 조금밖에 안 줬는데. 근데 어떤 녀석은 봉투를 찍 보더니 에이 확 가. 그럼 그 다음에 돈 생기면 누굴 주겠어요? 첫 번 놈을 주지. 아니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녀석은 아이고 할머니 돈이 어딨다고 용돈을 다 주고 그래. 지난번에 줬는데 또 주면 어떡해.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커 돈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옷 사줄게. 선물 줄게. 그럼 목에 막 매달려. 그런 녀석이 있는 반면에 득 보더니 에이 그럼 가. 지난번과 똑같네. 인상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그 마음이 죽어 나서도 한쪽은 기쁘지만 한쪽은요 씁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 수고와 애씀의 그 비례는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끼는 죄사함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느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느낌의 크기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너가 하지 않았던 내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까지 붓는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봉사와 헌신은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는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모두가 족한 거예요. 단지 사랑받음이 너무 큰 거야.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적어지게 되면요, 적어지게 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크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비판과 비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크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있잖아요.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커요. 진짜 큽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크기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갚아가야 되고 감당해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사랑이 커요. 죄사함 받은 사랑이 크다니까요. 또 인생에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부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 크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수고해볼까?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고, 이 여인처럼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발을 닦고 그 귀한의 향유를 주님께 붓게 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함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자, 그것이 많아요.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은혜 안에서 비례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사랑이 크구나.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크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으면 받은 사랑이 적은 거예요. 자기 느끼기 적은 거예요. 적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적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보답해 가면서 내게 주신 그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에 대해서 호감이 없고 주님을 의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 여인처럼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갚아갈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받은 사랑만큼 지극한 헌신과 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될 때에 그 섬김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또 훗날 우리에게 큰 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 받았잖아요. 그럼 많이 충성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비교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누구 사랑 볼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요 큰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에요. 받은 사랑은 많은데, 받은 축복은 많은데 하는 일마다 쥐꼬리만큼이에요. 쥐꼬리만큼. 그러면은 우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선물 주게 될 때에 봉투를 싹 보더니 흥 하고 오르지도 않았네. 인상도 안 해주시고 훅 하는. 그런데 마음이 씁쓸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씁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또는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을 섬겨가고 사랑의 보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은 주님께 헌신하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향유까지 붓는 그 여인을 비방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함에 대해서 사랑받음이 많고 죄사함 받음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사랑받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용서받음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에 대하여 호의를 갖지 않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주 앞에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내게 베푸신 죄사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감격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시 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2024년도 하반기에도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심하고 믿음 안에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영광의 주인공이 됐을 때에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